요한복음 19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찾으신 점 있고 23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허락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예수의 고독과 통으로 짠 속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고독과 통으로 짠 속옷. 옷이 무엇이길래 성경엔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은 겉옷은 찢어가고 나눠가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어떤 재수 좋은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가지고 갔다. 왜냐? 속옷은 통으로 짜서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가져갔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편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옷하면 옷은 우리가 신분을 알게 되죠. 그 사람의 그 신분과 사명. 예를 들어서 군복 입은 사람을 보면은 나라의 군인. 뭘 보고 알아요?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군인 줄 알아요. 경찰복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경찰인 줄로 아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옷은 육신의 옷을 말하느냐 영의 옷을 말하느냐. 육신의 옷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영의 옷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의 말씀과 육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어쩔 수 없는 것. 이것은 성경은 신의 글이기 때문에 신의 감동된 자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의 역사는 무서운 겁니다. 옷이 무엇이냐? 옷이 무엇이냐? 시편 29편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를 하자 그러세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만이 여호와께 경배를 할 수 있다. 자, 거룩한 옷이라는 건 어떤 옷이에요? 비싼 옷이에요? 아니면 비단 옷이에요? 밍크 옷이에요? 육신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옷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에요. 느낌으로 아는 거죠. 저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고. 그것을 아는 분이 하나님의 제일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보는 저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사단의 옷을 입었는지 더러운 옷을 입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거룩한 옷. 그것은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신부 단장한 어린 양의 아내의 옷을 거룩한 옷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계시록 19장 보시겠습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계시록 19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것이 거룩한 옷이에요. 자, 세마포라는 건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그런 옷감을 세마포라고 해요. 육신적으로 보면 명주, 비단, 그걸 또 말하는 말이 있죠. 또 아무튼지 그렇게 무시같이. 근데 그 반대의 옷도 또 있어요. 붉은 배옷도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어린 양의 아내가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그것은 사단의 옷이에요. 붉은 배옷은 재앙의 옷이에요. 그 옷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추상난집 가면 볼 수 있어요. 추상난집에 가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다 배옷들을 입죠. 우리가 지금 입어야 하는 거룩한 옷을 빛나고 정말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그 옷이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 옷은 어린 양의 아내의 자격 가진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고 이 옷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물론 육신적인 말씀이지만은 그 속에는 영적인 말씀도 우리가 비유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7장 25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삭이 자기 아들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창세기 27장 25절부터 보시면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와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에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고 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고 가며 그가 마시고. 아들이 야곱이가 형이 에서가 사냥 간 사이에 아버지한테 미리 형세를 하고 가서 형에게 줄 장자의 축복을 미리 앞질러서 가로차서 받는 장면입니다. 26절 보니까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춰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빌어줬어요.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을 가까이 와라. 가까이 가니까 흥흥하고 아들의 옷의 냄새를 맡았다고요. 아들이면 아들의 그 채취를 맡아야 되는데 왜 옷의 향취를 맡다는 거예요? 옷의 향취를 맡고 그리고 복을 빌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입었던 그 육신의 옷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옷이기 때문에 이 이삭은 야곱의 옷의 향취를 맡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빌어줬어요. 29절 보시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빌어줬어요. 옷의 향취, 옷에서 나는 냄새.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옷에서 뭐 향수 종류가 많은데 어떤 향수를 뿌려서 하나님의 복을 주느냐? 아니죠. 옷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겉에 옷이 있고 속에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입었던 그 겉옷은 막 뺏기니까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깃으로 찢어나갔다. 4깃은 8곳도 되고 100곳도 되고 막 찢어지는 거예요. 모르면 오늘날 교단 발생 수없이 갈라지는 교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으로 짠 속옷은 찢을 수가 없어요. 통짜기 때문에.
이 통으로 짠 옷은 아무도 찢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찢으려고 했어도 통이라 짤 수가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자 제비 뽑자. 이 옷을 가져갔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가져간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실상의 이런 옷이 아니라 영적인 옷, 거룩한 옷을 말합니다. 영적인 옷, 거룩한 옷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또한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화가 되셨다. 하나님은 영이라 했는데 예수님도 영이라 했어요. 주는 영이시니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하고 합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와 합한 영이 한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하나다. 그래서 이 통으로 짠 말씀은 하나예요. 어디로 가든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받은 그 말씀이나 똑같아요. 다른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으로 짠 옷은 한 영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세마고 빛나고 아주 빛이 나는 깨끗한 세마고 잡것이 섞이지 않은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죠?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오세훈 왕하 2장 14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옷을 요단 강물을 치니까 엘리야가 요단 강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막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옷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능력의 옷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뭐 실상적인 그 엘리야의 그 이런 육신적인 옷이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요단강까지 갈라지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비와 기사로 기록됐다는 것을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은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나에게 입히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구원의 옷을 입혔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사야가 구원의 옷이 어떤 옷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이사야서에 나오진 않아요. 비유의 말이기 때문에 먼 날에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튼지 우리는 구원의 옷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구원의 옷이 뭐냐면 통으로 짠 예수님의 속옷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앙의 옷도 있어요. 계시록 11장 3절부터 읽어보시면 두 증인이 나와요. 감람나무로 나오는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 다 재앙을 하죠. 왜? 그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와서 무엇을 하느냐?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닫으면 하나님 백성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고 많은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함께 계시록 11장을 보시죠.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했을 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내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을 하리라. 이는 이 땅이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라. 누구든지 해하여라 하면은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은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땅에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 붉은 베옷을 입은 두 감람나무 두 수민이 나온다. 이때는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딱 닫아요. 두 선지자가 닫았다고 했지만 우리는 천국 열쇠 가진 자가 땅에서 하늘문을 열면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하늘문을 닫으면 하늘에서 하늘문이 닫힌다고 했어요. 이와 같은 이치요. 자, 이 놀라운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음 받는다는 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알지 못하면 아무 옷이나 입으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시기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략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말씀을 듣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깨닫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3절부터 보시면은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졌더라고 했어요. 옷이 휘어졌더라고. 그러더니 두 영인들을 만났어요. 옷이 희게 되고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은 영인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할 때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님만 이런 일이 있느냐?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도 거룩한 옷을 입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실상적으로 내가 꿈에 뭐 이렇게 현실에 뭐 비몽사몽간에 그 영인을 만나는 건 아니지.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한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해가 되십니까? 시편 22편 18절을 보시면은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이것은 먼 훗날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에게 일어날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은 제비를 뽑나이다 그랬었는데 다윗에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을 통하여 먼 훗날의 일을 예언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겉옷은 네 개수로 찢어가고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군병들이 서로 찢어가려고 아니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아무 찢어도 안 찢어져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가지고 갔다. 누가 가져갔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제비 뽑아 가져갔다는 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제비 뽑을 적에 재수 좋은 사람이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의미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 겉옷은 겉의 말씀이에요. 속옷은 속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도 겉의 말씀이 있고 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쓰여 있더라 그랬어요. 안으로도 써져 있고 겉으로도 써져 있더라. 안팎으로. 그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앞뒤로 이렇게 다 까맣게 써 있다고 그걸 의미한다고 그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안팎으로 쓰다는 건 겉에 말씀이 있고 안에 말씀이 있다. 그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건 계시록 1장 3절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하는 자 중에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운데 말씀을 아는 사람이 바로 속의 말씀을 아는 사람. 그 속에 가운데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통으로 짠 예수님의 속옷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걸 이 시간 여러분들은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은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냥 우리가 줄줄이 읽는다고 아는 건 아니에요. 숨겨지고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숨겨지고 감춰져 있는 비밀을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창세 때부터 감춰진 모든 말씀들을 내가 비유와 비사로 내가 드러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숨겨지고 감춰져 있던 비유와 비사로만 알았던 이 말씀들이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보시면 때가 되면은 그랬어요. 더 이상 비유와 비사로 말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할 것이다.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고 실상을 말해주겠다. 진짜 빙빙 돌려서 비유 비사로 말하지 않고 핵심을 완전하게 알려주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은 그랬어요. 여기서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속옷 통으로 짠 그 옷이 어떤 옷인지, 가운데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걸 알 수 있는 때가 온다. 더 이상 감춰놓고 숨겨놓을 일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때가 되었으므로 숨겨지고 감춰졌던 모든 말씀들이, 비유와 비사의 말씀들이 실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때에 아직도 꿈꾸는 몽사 같은 말을 하고 있고 육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겉의 말씀, 겉의 옷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 간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 속옷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겉옷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맨날 싸움을 하고 교단이 찢어지고 인류 찢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나라의 교단이 한 400교단이 된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는 600교단, 몇만 교단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천주교는 하나인데 기독교는 왜 이렇게 많으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적이에요.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요, 포도나무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재단이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수없는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데 여기서 내 맘에 안 들면 또 나가서 또 교회 하나 또 생겨요. 여기서 내 맘에 안 들면 또 하나 나가서 교회를 또 생겨요. 그러니 재단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들. 겉의 말씀인지 속의 말씀인지 그것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어요. 신은 세상의 잡신들은 많아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뿐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 한 영이에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잘난 채 아는 채 굉장히 모든 지식을 다 가진 척하지만은 실상 알고 보면 가련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함께 계시록 3장을 보시겠어요. 17절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어. 흰옷도 사서 입으라 그랬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서 성경이 영원히 눈 뜨게 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문맥적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말씀이 무엇이고 숨겨져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이 비유의 말씀이고 무엇이 비사의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모략의 말씀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분별을 못하는 사람. 쭉 읽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큰 착각이라서 성경은 100번을 읽어도 모르고 1000번을 읽어도 모르고 그 가운데에 기록한 말씀을 모르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알았다고 할 수 없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건 난 믿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혔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죠. 원인을 모르고 예수님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가 뭐 때문에 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적으로 1, 2, 3 이게 다 맞아 들어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하나 문맥적으로 읽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오만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세계 이야기, 뭐 전쟁 이야기, 뭐 무슨 박사 이야기, 어떤 뭐 꿈 이야기, 그 몽사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 있으면은 그거는 다 그렇게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 11장 19절 보시겠어요? 에스겔 한 영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19절 보시면은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일치하다 하나의 마음을 줬다 이거예요. 네?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한 것과 같이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새 신을 주어 새 신 새로운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신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새 신이라는 것은 새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새 신을 주어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리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안 해요. 자기 아집과 고집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탓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신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 인침을 받는 게 내가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비가 내 몸에 자꾸 맞으면 내 옷도 젖고 내 마음도 젖고 머리도 젖듯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 온몸이 자연적으로 인침을 받아서 입에서 말씀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좀 불분명하게 몇 장 몇 절인가 아는데 얼른 나오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인침을 받아야 돼요. 새 신을 받아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뭐 한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굳어진 마음 절대로 완악한 마음들은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14절에 이스라엘의 예언이 너에게 이루었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왜? 겉에 말씀만 허관날 들어서 그게 굳어졌어요. 그러니 이 속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좀 전에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았잖아요. 네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너 알고 보면 가난한 자다. 그건 육신에 재물이 많고 재산이 많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너는 아주 곤고하다 이거예요. 너는 너무 가진 게 없다 이거예요. 다 그냥 들었어도 읽었어도 그냥 지나간 거지. 그게 신이 너에게 신으로 너를 승화시키지 못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치한 마음이다 이거예요. 제가 증거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 제가 증거한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 된다는 걸 깊이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말이 나와요. 자꾸 딴소리가 나와요. 영을 살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살려주는 말씀. 그게 가운데 말씀이에요. 속의 말씀이에요. 통으로 짠 말씀. 그런데 육의 말씀. 다 육신적으로 분별하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받아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뭔 겉옷이 중요하다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가지고 자꾸만 겉옷을 가질러 자꾸 뒤로 돌이키느냐 이거예요.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겉옷 필요해요? 겉옷은 우리에게 별 필요 없는 거예요. 언제 필요하냐? 어린아이들 수준을 예수님 말했잖아요. 오리가 자면 십리도 가져라 그랬잖아요. 겉옷이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가 가진 겉옷도 줄 수 있지만은 겉옷만 주지 말고 속옷도 줘야 된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우리는 왜 저걸 못 깨닫는가? 왜 저를 헛소리로 할까? 참 답답할 때 많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을 법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고는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쪽에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14절을 볼까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너희를 고토에 거하게 한다는 거 어디예요?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낙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에덴 동산, 새 에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려 했어요. 그것을 고토라고 했어요. 옛날에 있었던 그 땅. 자, 우리 모두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낙원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죠. 그곳이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통으로 짠 속옷을 가진 사람이죠.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일치한 마음이 돼서 한 영이 되어서 나와야 돼요. 한 영이 나와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통으로 짠 속옷을 가져간 자가 누구냐? 통으로 짠 속옷을 속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그 증거된 말씀을 받은 사람이 내가 또 통옷을 짜서 입어서 내 걸 또 그대로 또 물려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옛 고토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흰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안에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귀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